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 김미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달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달 6월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상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6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기쁨,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연약하고 아프고 상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이 한 달을 열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이 한 달을 열심을 다하여 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6월 세 달을 허락하시고 가장 첫날 이른 새벽에 초하루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소서. 아멘. 6월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으로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과 모든 의료진들, 가난하고 연약한 서민들 모두가 살만한 나라,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주님, 남과 북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며 둘로 하나 되게 하사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신을 위해 간구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권사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 신한교회 권사회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먼저 우리가 교독하여 봉독하고 그리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은 소망과 소망의 대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권사회에서 나오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일찍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인생은 소망과 소망의 대결이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생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관이 조금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뀌는데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바뀌는데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이 갑작스러운 이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또 심지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특히 처음 진단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악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의료진으로서는 고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좀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 그 상황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의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좀 콜록콜록 재채기하고 좀 재채기가 심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건 뭐 좀 심해지면은 폐렴으로 진전될 수도 있고 폐렴이 나중에 합병증을 유발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의 소아의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정말 큰일 날 어떤 이 큰 병에 걸렸나 보다 해가지고 다른 병원 가보면 약 먹고 며칠 쉬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아프게 되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병 겪게 되면은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면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막 원하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허망하다 이러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병상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순간, 어둠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인생에 찾아온 뜻하지 않는 질병과 환난, 어려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당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과 13절, 이 39편은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제일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 13절까지 있는 시편 중에 쭉 12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13절에 진짜 중요한 이 다윗이 구하는 바가 나오는구나. 뭡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역에는 그런데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39편 13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튼 분명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후 관계는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침상에 눈물로 한숨을 짓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도 오르고 대단한 권세도 행사하고 대단히 축복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도 저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아프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는지 아니면 다윗이 평소에도 소년 다윗 때부터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 그런 환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또 노년에 들어서도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또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해서 병이 났는지,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 잘 돼 버렸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평소부터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잘 견디고 버텨오다가 자신의 인생 건강이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동시다발적이고 같이 섞여 있지 않았는가.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힘들어서 참 인생이 힘들고 병날 지경이 될 만했고요. 또 다윗이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다윗이 이렇게 침상에 눕게 되면 이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윗의 인생이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이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관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에는 그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그러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게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시련과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벌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당하는 어떤 이 경고의 이 사건 아닌가, 경고의 목소리 아닌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너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 이 말 안에는 이미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힘겨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과 형편들도 많이 이 국가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 겪으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은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여러분 보통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가 선거를 지날 때마다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졌다가 그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게 되면서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고, 꼬락서니를 보고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품었던 소망이 헛되다, 덧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가 그런 우리의 소망이 배신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 여러 소망을 품었다가 그 소망이 다시 꺾이고 소망이 어느새 절망과 낙심으로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의 과정의 연속이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망과 소망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소망을 품었다가 그 소망이 배신당하고 다른 소망,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때 그 다음에 품게 되는 소망만큼은 이전의 소망과 다른 진짜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한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신당하지 않을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뭔가 마음이 크게 상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내가 괜히 이러한 큰 상심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떤 말을 자칫 잘못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침묵하고 입 꾹 닫고 가만히 억누르고 참아야지. 그랬는데 그게 아마 좋은 마음에서 꼭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상당히 뭔가 아직 억하심정이 있고 이 마음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악한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좋은 말,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 평화의 말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입 꾹 다물고, 뭔가 이건 삐진 상태죠. 네, 삐진 상태. 쿡 찔러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싫어, 말하기 싫어 하고는 입 꾹 다물고 앙당 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랬더니 어떤 이 상황이냐면 이 마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상태 그대로 있었더니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세 번역을 보니까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러니까 뭔가 삐진 상태, 뭔가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 억눌린 억하 심정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도 악한 말도,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입술로 화평을 심고 평화를 전하는 그런 말조차도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다윗이
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끝이 뭔가,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결국 허무하구나. 이 시편 39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의 전도서다. 전도서에 이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가 젊은 날에 부귀 영화가 있을 때는 부귀 영화에 소망을 두고 그에게 있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었는데, 그의 인생 노년, 인생 말기쯤에 가서는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그가 품었던 소망으로 붙잡았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노년 말기에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인생의 가장 연약함, 그리고 그가 소망을 두었던 어떤 뭔가가 있는데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특히 6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알고 보니 모든 인생이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있는 그의 삶, 인생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사실은 헛된 소망들이더라.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일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이제 이 다윗의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여서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재물에 소망을 두죠. 우리가 특히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소망,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어떤 간절히 바라는 욕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프고 보니까 또 인생에 큰 험난한 시련들을 겪고, 이제 아마도 이것은 젊은 날의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그가 최소한 중년 이상 노년 무렵에 이르렀을 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이다 라고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다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더라 라는 생각을 이렇게 시편에서 반영하고 있으면서 7절에서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가 품는 소망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세마적에서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있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프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에 내가 소망을 두고 행하였고 소망을 두고 간절히 구하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나아가고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 또 내 주변에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을 이 6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로 생각을 해서 6월 한 달의 시간 가운데에도 생명샘 솟아나, 우리에게는 여전한 눈물 골짜기, 아픔, 연약함이 있겠지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러나 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위로, 소망으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6월 한 달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샘이 넘쳐나는 한 달 되기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만한 눈물 골짜기에 지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한 달 되기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전심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한 달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을 담아 우리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또 자유롭게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 소망의 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냥 다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섬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이 6월 한 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또 새로운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 지으며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맞이하는 한 달이 또 6월 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은 또한 여러 가지 날씨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작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또 모든 환우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여 주심에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